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뎀 나무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아무래도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설교하기 전날 악몽을 자주 꿨거든요. 한 번은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본문을 정하고 주예를 하고 논문을 보고 주석을 보고 모든 컨텐츠를 종합해서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고 이제 원고를 보기 위해서 이 아이패드 전원을 탁 켜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3초, 5초 정적이 흐르고, 그 정적 다 아시죠? 머리에 식은땀이 나고, 성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그런데 저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왜 이래?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그 수근거림이 점점 불평과 불만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막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왜 당신 설교를 안 하는 거야?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앞에서 아니에요, 죄송해요, 가지 마세요, 안 돼요 하다가 일어났더니 꿈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날 이 아이패드가 터질 만큼 충전을 해놓고 앞에 섰고, 그 꿈이 진짜 현실이 될까봐 프린터를 해서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목도 기억해요. 땅끝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악몽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두렵고 고통스럽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현실처럼 상상하기도 하고, 그것이 무의식이 극에 다다랐을 때는 우리가 꿈으로 그것을 꾸게 되죠. 그나마 꿈이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그 꿈보다도 더 악몽 같은 최악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가진 그 공포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최악의 상황을 내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두려움과 이런 공포를 극복하고자 긍정을 무한정 쫓아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 작품은 잘 되는 나.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절망을 돌파하는 믿음. 이런 것에 교회가 열광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조엘 오스틴은 이 긍정의 힘으로 인해서 교회가 단기간에 성장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레이크우드 교회는 한 주에 약 5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긍정의 힘을 기독교의 본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맹점이 무엇이냐면, 성경 어디에도 이런 심리학적이고 자기 체면적인 이 긍정의 힘을 강조한 구절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스틴의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희망차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긍정의 힘이란, 이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가르쳐야죠. 전해야죠. 삶의 영역을 봤을 때 가운데를 0으로 놓고 보면 플러스의 영역이 있고 마이너스의 영역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핑크빛의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절망과 고통과 아픔, 실패, 핑크빛이 아니라 잿빛의 영역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은 떨어질 수 없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이너스 영역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명분으로 드러내어서 이 부정적인 것을 거세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직면한 사람들, 그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half faith,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스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스올이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닥보다 더 밑바닥, 더 나라까지를 스올이라고 말합니다. 최악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비단 그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유능할지라도, 탁월할지라도, 선한 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최악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아합이 왕이었고 이세벨이 여왕이었을 때 온 나라를 우상의 늪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모든 믿는 자를 죽여서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당하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엘리야에게 붙어있는 수식어가 담대함, 용기, 위대함, 독보적인, 이것이 엘리야에게 유일하게 붙었던 수식어였어요. 당대에도 그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엘리야는 용기 있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놀라운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의 대결을 이겼음에도 그 기적을 보였음에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가 850명과의 그 대결에서 이겼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고 비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세상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했었던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그 객관적인 최악의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연거푸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자 이제는 엘리야의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락의 촉발제가 이세벨의 협박이었어요. 위협이었어요.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처음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체면을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려놔야 되겠다. 여러분, 도피와 회피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가 현실을 자각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 목숨이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4절 첫 문장에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같이 도망을 갔던 사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환은 브엘세바에 두고 엘리야 홀로 하룻길을 더 간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가 그곳에서 죽어갈 때 아무도 그를 발견할 수 없게끔 엘리야가 그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메말라 죽어갔을 때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엘리야가 하루를 더 거쳐 그 광야를 걸어갔는데 그 끝에 마주한 곳이 어디였냐면 로뎀나무였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로뎀나무는 아,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좀 쉴 수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모든 기력을 다 쓰고 나서 철푸덕 쓰러져 이곳이 내가 죽을 장소구나, 이곳이 내가 목숨을 포기할 자리구나. 여러분, 엘리야에게 로뎀나무는 자포자기였고 절망이었고 그 끝에 죽음이라는 최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이런 로뎀나무 같은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혹여나 누군가는 지금 그 로뎀나무의 자리에 앉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면 뭘 가장 먼저 확인하냐면 제 두 아이들이 숨 쉬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요. 숨, 호흡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과민해요. 그래서 큰애가 사탕을 먹을 때, 동그란 사탕을 먹을 때쯤에는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 저는 긴장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에 그 로뎀나무 자리는 어딥니까? 그 최악의 절망스러운 순간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째가 태어난 그날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11월 25일 늦가을이 끝날 때쯤,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쌀쌀한 날이었는데 마지막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산모의 혈압이 너무나 높아서 응급으로 아이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36주를 채웠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3시간 후에 이 아이가 자가 호흡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폐 안에는 폐 계면 활성제라는 게 나와서 폐를 숙축하고 팽창하는데 이게 나오질 않아 폐가 말라버렸더니,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내 앞에는 이 팔뚝만한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힘겹게 한숨 한숨 내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한시라도 급한데. 근데 그날 하필 대통령이 백스코에 와서 모든 길을 다 통제해버린 거예요. 광안대교를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아이가 급하다고. 그래서 그 바리게이트를 열고 급하게 가서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큰 기계를 급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순간 그것을 보고 스치는 생각이, 이거 혹시 심장박동이 아닌가? 내 아이가 들어가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이 기계가 들어갔으니까 내 아이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저 기계 뭐냐고.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거는 폐를 찍는 기계라고. 찍어봤더니 다행히 응급처치를 해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누워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아기예요. 이 아이의 몸에 양수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살점도 없이 뼈만 앙상하게 있는 아이가 다 벗고 기저귀 하나만 차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부터 발끝까지 초음파선으로 다 붙여져 있고, 코에는 산소호흡기, 입에는 이따만한 노즐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숨만 쉬는 것을 그저 보고 돌아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내려 앞을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거예요. 이만큼의 어두운 순간이 없었어요. 조금의 빛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때가 제 삶의 로뎀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순간에서도 조금씩 빛을 보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빛이 제 아내를 통해서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병원을 갔다 와서 제 아내한테 말을 했을 때, 엄마는 다르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아이는 잘 견딜 거야. 잘 이겨낼 거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꼬박 새워서 하루에 딱 30분을 면회를 주는데, 그래도 뭔가 먹이고 싶은 마음에 안 나오는 초유를 열심히 짜서 얼린 다음에 또다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는 그 광안대교가 여러분 저에게 눈물의 대교입니다. 가면서 울고 돌아오면서 울고. 그런데 그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선명하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지켜낼 것이다. 이 네 문장을 선명하게 주셨으니, 그때 내가 그 로뎀나무란 최악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내 신앙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당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오늘 우리는 그 최악의 자리에 내려가 있는 엘리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어요.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서서히 말라가듯이 정신을 잃고 힘을 잃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왜 이러니? 내가 너한테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데,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내가 너를 어떤 자리에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런 정죄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최악의 자리에 간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두 번째, 일으키셨어요. 세 번째,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편도가 너무나 많이 부어서 열이 펄펄 끓어올 때가 자주 있었는데, 너무나 추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싶었지만 또다시 열이 오르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항상 다리까지만 이불을 덮어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 춥고 힘들어서 울먹이며 엄마 나 너무 슬퍼, 너무 추워, 그렇게 울다가 지쳐 잠들곤 했었는데, 그렇게 잠든 저를 어머니는 어루만지며 일어나 그 흰죽과 간장을 저에게 먹여주셨던 그 사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최악의 자리에 그 로뎀나무 아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엘리야에게 다가가 어루만지며 일으키며 먹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최악의 자리에서 단지 그를 사랑하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군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모든 절망을 통과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자에 대한 이야기고 패배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뎀나무에 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치고 난 뒤에, 여러분,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당대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지구 반대편으로 바다를 통해 도망갔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을 바다 위로 던졌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원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바다 위에 그물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그 도망자의 그 삶의 끝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 도망자들이 이 삶의 여정을 종지부찍을 때쯤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 내 나이는 이제 80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들어오니 아무것도 내게 없습니다. 새벽 내내 그물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자, 주님, 내가 내내 그물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습니다. 최악의 자리로 간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였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조금도 나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최악에 있는 자를 사랑하셨어요. 허망한 빈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잡을 것이 없어서, 연도, 줄도, 돈도 없는 그 허망한 사람의 그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어요. 가족도 놓아버린, 온몸이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중풍병자의 그 나병 환자의 그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어요. 38년 동안 몸이 마비가 되어서 다리가 나뭇가지처럼 굳어 말마른 그 다리를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어요. 가늘마다 들켜서 사람들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의 손을,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 손에 돈을 들고 살기를 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여자의 그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예수님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랐습니다. 허망한 빈손을 잡아주신 그 손에 그 사람들이 못을 박았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쫓아갔던 그 다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함께 울며 아파하며 위로했던 그 몸에 창을 찔렀어요. 온갖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비웃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가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정말 진정한 로뎀나무입니다. 최악의 자리입니다. 왜 십자가가 죽음의 골짜기라는 그 골고다 위에서 세웠을까요? 최악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그 예수의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돌문을 닫혔어요. 최악이에요. 제자들은 떠나갔어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모든 것이 최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무덤을 여십니다. 제자들이 연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돌문 틈 사이에 균열을 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후회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로뎀나무 같은 자리에 만약에 이 로뎀나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그 앞에 십자가가 꽂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십자가가 최악의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최악을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는 뜻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가 가게 될 그 로뎀나무의 자리, 나는 언젠가 죽겠죠. 우리가 죽기 전에 죽고 싶겠다라는 그 최악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뎀나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심지어 하나님께도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 역시 내가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헌금 때문에, 내가 보이는 그 헌신과 열심 때문에 나를 사랑하겠다고 착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나의 가진 것,
나의 공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의 사랑이 아니라 까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 도망갔을 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거기까지 찾아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며 내가 널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그 사랑이 필요해요. 세상이 주는 그 때문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마음의 상태일지라도 그럼에도 거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거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거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겉으로 봤을 때는 화기애애하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 맞는 거 투성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속 싸우고 속을 썩이고 나뉘고 분열되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그 아픔까지, 그 상처까지, 그 못난까지, 그 못난 모습까지 거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나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까지,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였을 때, 당신이 여기 당신 내 삶이 없어, 거기까지야. 나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도망갈 거야.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나라 끝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뒹굴고 있는 그 시궁창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실 겁니다. 다시금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일으키 세우시며 우리를 다시금 먹이실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로든나무가 찾아왔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둠에서 빛으로, 그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